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신약 성경 249쪽쯤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인데요. 사순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사순절이라는 말을 다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교단은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이유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절기라서 지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순절의 유래가 어디서 시작되냐 하면 로마 카톨릭, 그러니까 천주교회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회가 자기들의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사순절입니다. 그게 이제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제 한국 교회 안에도 사순절을 지키는 교단들이 생겨났고, 뭐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이제 말들이 많이 오고 갔죠. 우리 총회는 91회, 그러니까 지금이 한 108회 정도 되나? 110회 정도 되는군요.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총회 법으로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 걸로 정해졌고, 그 뒤로부터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안 지키느냐? 뭐 성경에 없고, 또 유래가 천주교회로부터 시작되어졌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사순절 날 금식을 합니다. 사순절이 언제냐면 부활주일이 있으면 부활주일 전 40일 전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뭐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이제 기념한다는 의미로 사순절 보내왔는데, 근데 의미는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약간 좀 변형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사순절 날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고기를 먹지 않는 금식이 첫 번째입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 금식이 첫 번째.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서 이제 기도한다, 뭐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어디까지 가냐 하면 고기를 먹지 않고 금식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네, 여기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고, 인간의 전통이 말씀과 맞지 않으면 그 전통도 사라져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단은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뭐 그냥 습관상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 제가 이제 이번 고난 주간에 생각이 나서 여러분에게 좀 가르쳐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전합니다. 사순절은 별 의미가 없고요. 우리에게 의미는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주간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제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로 살리라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매장이 아니라 예수님을 안치하고 있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러니까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돌이 이제 사라진 거예요. 우리는 이제 매장을 하지 않습니까? 화장이나 매장을 하지만 유대인들의 장례 습관은 동굴 같은데 이렇게 넣었습니다. 동굴이나 이런 데 이제 넣는데 넣어뒀다가 그 다음에 가족 중에 누가 또 돌아가시면 또 그 동굴에다가 넣고, 그러려면 이제 굴 안에다가 넣고 시신을 넣고 그 입구를 큰 돌을 이렇게 굴려다가 막아 놓는 거죠. 그런 장례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신을 안치하고 큰 돌을 굴려다가 이제 그 앞을 이렇게 막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진짜 부활하면 어떡하나? 혹시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로마의 병사들이 그 무덤을 지키기까지 했었습니다. 안식구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갔는데 진짜 돌이 앞에 입구를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옆으로 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열린 거죠. 돌은 크잖아요. 큰 돌로 막아야 되니까 사람 한두 명이 밀어서 밀리는 크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굴려져서 무덤이 열려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도 그대로 놓여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도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갑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예수님 무덤이 열렸어.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먼저 반응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성질 제일 급한 사람? 역시 베드로. 베드로가 성질이 제일 급하니까 제일 먼저 달려갑니다. 그런데 무덤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누구냐? 요한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를 표현할 때 주님이 제일 사랑하는 제자라고 말했는데 그 제자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제일 먼저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가봤더니 진짜 무덤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세마포와 수건을 본 거죠. 와, 진짜 이상하다. 그리고 두 제자는 돌아갔어요. 야, 이런 일도 있구나.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이게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그 무덤 바깥에 서서 막 엉엉 울다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서 다시 무덤에 들어가 봤더니 그때 흰 옷을 입은 두 천사를 만나고요. 그 곁에 서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딸만 계속 나왔어요. 막달라 마리아. 소문으로는 딸만 많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날 저녁이 됐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저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굉장히 두려울 거나 제자들이요.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하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주님의 시체는 도대체 어디가 있단 말인가?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오더니만 주님을 만났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들 마음 안에는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혹시나 우리도 다 예수님하고 같은 패거리라고 밝혀지면 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을까봐 문을 탁 걸어 잠그고 그날 밤에 방 안에 앉아서 조용히 이거 어떡하나 하고 있었다는 거죠. 마음 졸임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방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문을 분명히 문을 걸어 잠궜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들어오셨을까요? 벽을 탁 뚫고 들어오신 거죠. 벽을 뚫고. 그러니까 벽을 뚫고 들어오시지만 벽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구멍도 생기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몸이기 때문에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는 공간을 초월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기 이전에 사람으로 살아가실 때는 예수님도 이 공간을 나가시려면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그냥 벽을 뚫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은 허물어지지 않죠. 들어오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당연한 말씀. 지금 너무나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그래서 손도 보여주고 옆구리도 보여주고 내 살 많다 이거 보여주려고 한 거야. 창자국, 못자국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확인하더니만 우리 주님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구나.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있는 중에 주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씩이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큰 숨을 한번 내쉽니다. 하고 난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먼저 말씀하시고 너희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숨을 크게 내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해가 되죠. 너무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은 왜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많고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는데 가장 먼저 하셨던 이야기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고 십자가형을 언도를 받고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이지만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어요. 늘 주님과 함께 살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용기도 안 생기고 살아가는 자체가 막막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주님은 지금 이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와서 내 여기 있다, 내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얼마 안 있으면 그분도 승천하실 겁니다. 이제 완전히 떠나시는 거예요. 부활하셨다고 계속 제자들과 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도 나중에 승천을 하실 거예요. 완전히 떠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자들 곁에는 예수님이 있고 싶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자들이나 성도들은 예수님 없는 시대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와 동행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야 하는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나와 똑같은 보혜사. 예수님이 비록 떠나시지만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얼마 못 있다가 승천하셔서 완전히 떠나시지만 그는 가나 나와 똑같은 보혜사가 오시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 예수님과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이십니까?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똑같다. 왜요? 성령은 예수님과 또 다른 보혜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고 싶어하는 제자들에게 먼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찾아와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을 받으면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사는 것과 다르지 않다. 나는 너희를 떠나지만 내가 보내준 성령은 너희 안에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 시작이 뭐죠? 성령을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성령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을 받으셨다는 말은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시잖아요.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의 또 다른 별명이 뭐냐 하면 로마서 8장 8절 9절 말씀에 나오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분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성령이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똑같고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는 말과 똑같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결국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말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두 글자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성도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리스도인, 사람인자긴 한데 이걸 영어로 조금 이제 언어 플레이로 하면 in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뭘 받아야 합니까?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그리스도의 사람이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있어요. 왜 또 성령을 받아야 하냐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 성령으로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성령이 아니면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지식적으로 내가 알고 있어도 성령이 아니고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내가 영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내 영혼에 새기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왜 필요하냐?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라야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시죠? 아멘이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고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신데, 그 믿음의 시작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곧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 하니까 딸들 기분 나쁘죠? 딸들이라도 여러분 아들입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네, 그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말로 그냥 아들이지만 그냥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은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빚진 자로.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과 빚진 자가 무슨 상관이 있냐? 성령을 받고 나면 내가요, 얼마나 부유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한없이 감사하게 되고, 동시에 이 부채의식, 빚진 자 의식을 갖게 되는데요, 이 빚진 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책임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빚지면 빚 갚아야죠. 떼먹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우리 1월 첫 주에 우리 유혜석 교수님 오셔가지고 빚 갚아야 된다고 그랬죠? 예, 우리 교회도 지금 열심히 빚 갚고 있는데, 혹시 빚 있으면 빚 갚아야 됩니다. 왜요? 책임이거든요, 책임.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 안에 무슨 마음이 있어요? 빚진 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너무 감격해서, 이걸 어떻게 내가 보답할꼬. 이게 빚진 자의 마음이거든요. 그런 빚진 자의 마음은 책임과 의무, 책임이 따라가요. 이런 겁니다. 군인이 되면 더 이상 민간인처럼 살 수 없죠. 왜냐하면 군인으로서 새로운 의무와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더 이상 독신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 필요한 의무와 권리가 주어집니다. 결혼했는데도 총각 행세하면 죄입니다. 내 아가씨처럼 살면 안 돼요. 결혼했으면 나는 결혼한 여인이고 남자라는 것을 잘 밝히 드러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 결혼에 따른 책임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신분이 바뀌었거든요. 내가 성도가 됐잖아요.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왜요? 신분이 바뀌었거든요. 그전에는 그냥 내 이름 그대로, 그것도 성도네. 내 이름을 하니까 안 되네. 그전에는 그냥 내가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지어준 그 이름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내 신분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의무와 권리가 주어지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반면에 성령을 받지 못한 육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빚을 누구에게 지냐면 몸에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몸에 끌려서 다니죠. 몸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산다고 그래요. 육신의 삶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한 삶을 살죠. 이런 육체의 삶에는 왜 문제가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요. 육체에 져서 육체로 살면 네가 죽는다 그랬어요.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은 영생의 삶인데 반대로 네가 육체에 져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해요. 예외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죽음에 이르지 않을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뭐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내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성령을 따라 사는 길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13절에도 말하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수 있다. 성령님은 살리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의 몸의 행실, 내 몸의 육체의 욕심을 다 죽이고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시는 분,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비밀을 감추지 않고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육체를 죽이라는 뜻이죠.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나를 주장해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겁니다. 육체에게 져서 육체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내가 육체에게 져서 육체적으로 살지 않으려면 나를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자꾸 죽인다니까 좀 그렇게 한데 죽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욕심과 정욕과 죄를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 성령은 살죠.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억울하지만 변명하지 않고 죽습니다. 죄가 없지만 설명하지 않고 죽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변명하지 않습니다. 죄가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에서 그렇게 까닭 없이 내가 죽어야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영생의 길이고 살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죄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되면 비로소 죄가 보이고 죄가 들리기 시작하고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이 밝게 드러나는 것처럼 빛이신 주님이 들어오면 내 속에 있는 어둠은 다 드러나게 되죠.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죄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드디어 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드디어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너의 욕심과 정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성도고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느냐? 성령을 받아야 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죄를 다 토해내고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방향을 누가 잡으시고 누가 인도하여 주시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성도들입니다. 예수님과 여러분 동기동창이십니다.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동기동창.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인데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말하는 자가 또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단 말이죠? 성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 주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가장 먼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성도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기 때문에, 그래야 아버지가 책임질 거 아니에요. 내가요, 옆집에 있는 아들 책임 못 지잖아요. 그럼 뭐하러 져줘요? 애가 찌질 뽑든지 말든지. 그죠? 내게 책임질 일이 없잖아요. 내 아들도 아닌데. 그런데 만약에 걔를 내가 입양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책임져야죠.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야, 성령을 받으면 넌 내 아들 된다, 내 딸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그 신분만 바뀌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 딸을 책임지시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뜻이고요. 더 이상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지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영생이 주어집니다. 그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육체를 따르지 않고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멋진 아들이 되시기를, 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면 하나님 우리를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 좀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괜히 혼자 끙끙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면 하나님이 돌봐주실 때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의 끝에는 반드시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죽어도 다시 사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